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출입은 우리 로비에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게 됐고, 백신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문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의자는 표시를 해두지 않았죠. 이제 아무데나 앉을 수 있고, 대신 이제 거리 유지만 당분간 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 커피 마시는 건 가능하지만 아직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부 모임은 학부모와 상의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교육부는 지금 부모님들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오픈할지 결정이 되는 대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는 것들은 좀 안전이 좀 더 확보될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 예배는 교육부가 오픈할 때 다시 금요 예배가 시작이 될 것이고, 평일 성역 공부는 조율이 되는 대로 7, 8월 중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교회에서 주관하는 BBS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을 했던 금요일마다 했던 성경 공부는 방학 기간 7, 8월은 쉬게 됩니다. 단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기 원래가 조금 일정이 조절됐습니다. 7월 25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그렇게 정기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준 사님 아버님 소천하신 일로 인해서 위로 예배가 7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전사님 가정에서 있겠습니다. 좀 시간 내기 어려우신 시간이지만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에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박충열 집사님 가정이 직장 이전 때문에 미시간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공식적으로 오늘 자꾸 마지막 예배라는 거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오실 일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든지 예배는 참석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들 한번 나오셔서 박충열 집사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되게 어색하죠. 근데 한번 나오셔서 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애나하고 유나하고도 좀 나오고요. 차렷 인사. 저희가 여기 온 지가 벌써 9년이 넘었더라고요. 애들 조그만했을 때부터 왔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저희도 뭐 여기에서 계속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 문제로 이전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애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새로운 데 가서 잘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와이프도 그렇지만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 16년 됐는데 여기가 가장 오래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애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하고, 언제나 여기 있지 않고 뭐 한 3시간 정도니까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장 보러 올 때나 아니면 또 저희가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시면 뭐 3시간밖에 안 되니까 차 타고 오셔도 되고요. 여기 있지 않고 항상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잠깐 서 계시고요. 서 계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아쉬움은 참 크지만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해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구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들, 좋은 동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애나 유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정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온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 많아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늘 다시 만날 때마다 더 없는 주님 안에서 간증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직 순서가 남았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예,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빠이빠이 선물이 아니고 See you again 선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가시는 가정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지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샌디에고 살 때 비치에 한 번씩 가게 되면 항상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패들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드 위에 서서 긴 노를 가지고 바다 위를 유유히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한참을 늘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저걸 한번 배워서 바다 위를 저렇게 떠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종종 해보기도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누구나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를 걷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미국 드라마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이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을 물 위로 걷는 것으로 증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미시간 호수 가운데다 던져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그 사람이 자신은 죽어도 곧 다시 부활해서 온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강물에 한번 던져보면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자신의 신성, 성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다를 호수를 걸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다를 걸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일부러 빨리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시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주위에는 아무 배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 다른 편으로 건너갈 때에 당연히 사람들과 예수님은 걸어서 예수님이 육지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바다를 걸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왜 주님은 바다를 걸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바다를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꼭 성경은 바다라고 부르죠. 물론 바다같이 넓은 호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시간 호수를 보면 정말 호수 같지 않죠. 바다 같죠. 혹시 갈릴리 호수가 미시간 호수처럼 넓은 곳이라고 한다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 안에서 있는 여러 호수들 중에서 갈릴리 호수보다 큰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엔 이 작은 호수를 꼭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가 바다나 호수나 모두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대부분 바다는 두려움과 어둠의 장소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 찬양 중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가사로 지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바샤, 페르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죠.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은 결국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을 쥐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이 어두운 세상인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두운 세상인 바다를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다가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악한 사탄의 영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악한 영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이미지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데 왜 유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강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다시는 악의 영향력이나 죄의 권세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의 세상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다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바다의 어둠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여기 살아갑니다. 스스로 죄의 권세를 건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졌지만 그 바다를 이겨나갈 수 없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정도의 시간인데요.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과 헤어져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45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속히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낸 후에 47절에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8절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은 배를 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 3시라고 해도 이미 6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입니다. 배를 젓는 일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시간을 이 어두움과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지만 이 바다와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주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8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죽겠다고 야단인데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빠이빠이 나 먼저 간다, 니들 죽든 말든 난 모르겠어, 그런다는 겁니까? 아니면 힘겹게 노를 젓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렇게 약 올리신다는 겁니까? 이 도대체 지나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비슷한 그림이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신다고 하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모세의 눈을 잠시 덮었다가 눈을 떼는 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신비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등이 있으신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보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표현을 지나가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욥기,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8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지나쳐서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신성을,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죽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정면을 대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모세라고 별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보이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직접 태양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열기 앞에 살아남을 존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작년에 미국의 일부 지역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달의 그림자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돼서 갑자기 해가 이렇게 가에만 살짝 보이고 안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잠깐 안 보이는 달의 그림자에게 가려져 있는 태양도 우리 이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오랫동안 못 봅니다. 여러분 개기일식 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뭘 쓰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렇게 먼데 거기서부터 이 빛이 강하게 오는데 그것도 지구의 오존층에서 그 빛을 대부분 거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태양을 직접 오랫동안 바라보지 못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섭씨 6,000도이고 그 중심 온도는 약 14,000도입니다. 누가 태양에 가까이 대면할 수 있을까요? 어느 우주선이 태양을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태양을 주무르시는 하나님, 태양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면할 수 있느냐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다분히 내용은 불교적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마치 제자들이 스스로 이 악한 바다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의 바다를 거스리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죄악의 바다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좌정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 주님이 떡을 떼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때에 주님이 떡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떼었다의 원래 원본은 찢었다는 것입니다. 빵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때에 떡을 찢어서 나누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떡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버릴 내 몸이고 찢을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처럼 이 세상에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 어두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랬더니 마음에 흥분이 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야, 우리 예수님 인기 진짜 짱이다. 곧 있으면 왕 될 것 같은데 우린 그럼 뭐 되지?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결이 두렵고 고난의 바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찾아오신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직접 찢어서 나를 죄악의 바다에서 빠지지 않고 건져주신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왕정시대에 왕이 신하의 손을 잡아주면 그 신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왕이 내 손을 잡아줬다고 해서 평생 씻지도 않고 비단으로 그 손을 감싸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왕도, 이 땅의 왕도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오시고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눈이 흐려지면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에 침투를 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이 교만으로 자리하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은혜의 감격에서 충성하고 이 은혜의 감격에서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고 나누고 살아감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의 바람과 바다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풍랑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건너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주님, 저도 바다 위를 좀 걸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바다 위를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답죠. 그래서 베드로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바다를 걸어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습니다. 잠깐.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인생의 죄악의 바다에서도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과 파도에서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부러 풍랑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폭풍 가운데 집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뜨거운 불을 몸 안 만나게 하거나 무서운 물을 안 만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풍랑 가운데 내보내신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불을 지날 때도 있고 두렵고 무서운 물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그렇게 고난의 파도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다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헤쳐나가는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파도가 이는 바다에 우리의 발을 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읽고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에게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는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은 그 책에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향한 교훈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내게 딱 맞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고 잘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그냥 나는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남자 혹은 그런 여성, 그걸 원하는 것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전사님들이 한참 공부할 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늘 하는 말이 어디 돈 많은 과부님 혹시 안 계시나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훌륭한 배우자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자기 지갑에 늘 20가지의 결혼 배우자의 조건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간증을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2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딱 하나도 틀림없이 그런 자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20가지를 적어서 막 기도를 하는 청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그 책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살 나이에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한 충고를 읽고 제가 혼자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싱글 사역 집회를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기 싱글 사역에 모여있는 모든 남자들 저쪽 한쪽 편에다 세우고 모든 여자들 저쪽 편에다 세우고 일렬 번호를 쭉 매긴 다음에 번호끼리 결혼하라고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떻게 살든지 어려움과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 어디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구나 인생의 파도를 다 헤쳐나가야 되는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물과 불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해서 풍랑 가운데 집어넣듯이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바다에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바다에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 16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빠져들고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0절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다. 삶의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의 파도만을 주목하면요 낙심이 돼요. 베드로처럼 절망이 돼요. 자꾸 빠져들어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면, 바람을 보면, 파도만을 보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빠집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주의 말씀에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배 모양의 신발을 만들어서 자기도 한번 호수를 걸어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다가 몇 걸음 못 가서 퐁당 빠지는 것을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단순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책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일단 배 밖에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배 안에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배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발을 디뎌야 되는 것이죠. 돈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세상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하고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절대 바다를 걸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손해가 있고, 거기에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고, 그걸 하면 내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드디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익계산을 하고 복잡하게 따지면 결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빠지는 거 분명한데 이러면 발을 디딜 수 있겠어요? 못 디는 거죠. 광야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왜 다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하신다면 하십니다 라고 믿고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딛고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바다를 건너는 은혜와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의 시선을 벗어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다가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어두운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둠과 죄악의 바다를 건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어찌 우리의 삶의 풍랑에서도 능히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어찌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고난과 풍랑의 물 위를 담대하게 걸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오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일부터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데요. 말씀 붙잡고 바다를 건너시고 다시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주의 말씀 붙잡고 어두운 풍랑 가운데 힘든 인생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사 가신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